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참 빠르죠? 벌써 2024년의 마지막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이제 2025년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온 지도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난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여러분 어떠셨나요? 어떤 일들이 있으셨나요? 좋은 시간들을 보내셨나요? 많은 일들이 있으셨죠? 그런데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모든 것이 좋았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들은 늘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듯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일들, 생각만 해도 한숨이 나오는 그런 일들,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는 때때로 겪을 때가 있습니다. 원인도 알 수 없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은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에서 펼쳐지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을 성경에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 말씀에서는 맹인이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이 장애는 우리가 추측만 해봐도 정말 큰 어려움이고 인생의 큰 시험거리일 거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 맹인은 정말 자신을 돌아봤을 때, 이 장애를 돌아봤을 때 정말 하루에도 몇백 번 좌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혹은 이런 장애가 무뎌졌을 쯤 다시 한번 아파오는 그런 루틴을 겪곤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맹인을 제자들이 이끌고 지나가는 예수님께서 주목하시게 됩니다. 제자들을 이끌고 우르르 지나가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주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십니까? 제자들의 스승이자 참된 리더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한 맹인에게 초점을 두자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본인의 죄 혹은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람의 장애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질문을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일어났던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2024년을 돌아보았을 때 마냥 기쁘지 않은 일들이 있었던 그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까? 여전히 겪고 있고 알다가도 모를 불행한 일들은 우리 어떤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궁지에 몰린 우리들은 때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혹은 하나님이시기에 할 수 있는 그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일 때문이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야. 여러분의 어려움이 정말 그 이유라면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은 내 어려움 괜찮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어려움도 상관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정말이신가요?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났던 뼈아픈 고난과 어려움들, 아니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뒤 돌아보기만 해도 우리의 미간을 찌푸리게 만드는 수많은 어려움과 그런 상처들, 그런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그 한마디로 괜찮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길래 꼭 이런 어려움을 겪어서 드러내실 만한 일들인지 우리는 의문을 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앞에 계신 여러분들에 비해서 오랜 세월을 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삶 가운데서도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청소년기에 좀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제게 있었습니다. 물론 웃은 적은 있겠죠. 웃은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웃지 못할 상황이 저를 둘러싸고 많이 힘들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나곤 합니다. 지금 돌아봐도 유쾌할 수 없는 조금 아픈 기억입니다. 그런데 마냥 그 상황을 겪고 있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저에게 지금 너의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란다.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저에게 너의 지금 어려움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야 라고 말한다면은 그 당시 제가 순진했거든요. 순진했던 저는 큰 내색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속으로 못내 많이 억울할 것 같다는 겁니다. 내 아픔을 아신다는 주님인데 왜 본인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게 아픔을 주시는 거지? 이러한 의문을 품을 것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 치유받은 맹인의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그 맹인의 끝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듯 이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기적으로 인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은 순탄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맹인이 눈을 뜨고 난 사실을 알고 난 뒤에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했냐?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했냐? 맹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어떻게 뜨게 하셨는지 그 기적의 사건들을 잘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분위기가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기적을 베푼단 말인가? 아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적을 베풀 수 있냔 말인가? 라는 말들이 오가면서 다시 맹인에게 묻자 맹인은 예수님이 예언자임을 본인 스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맹인의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 사건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너가 정말 날 때부터 맹인인 것이 맞느냐? 라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트집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에게 찾아가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당신의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느냐? 라면서 추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부모는 잘못 말했다가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한 여부를 맹인인 자식에게 물으라고 바리새파 사람들을 맹인에게로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책임을 전가하게 된 거죠. 그렇게 다시 맹인을 찾아갑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시 맹인을 찾아가게 되는데 자신들의 의견을 꼿꼿이 세운 채 그에게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는지 계속해서 추궁하는 겁니다. 이에 맹인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내 이야기를 듣지도 않으면서 왜 자꾸 똑같은 말을 묻는 겁니까?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강경했습니다. 아니다.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 사람은 죄인이다. 결국 끝까지 이 맹인은 그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굽히지 않은 채 바른 말을 했더니 출교하게 됩니다. 출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출교를 우리 시대처럼 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오늘날도 출교는 결코 가벼운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출교는 오늘날처럼 다른 교회를 가거나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의 교회로서 나가게 되면은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출교입니다. 정말 교회 밖으로 내쫓겨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부모한테도 책임 전가를 당하게 되고 마치 버림받는 모습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어찌된 게 그 눈을 뜨게 된 이후에 기적을 체험한 이후 더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맹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을 치료한 분이 예언자임을 그리고 더 넘어서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그 의지를 꺾지 않고 옳은 말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말씀을 보면 알 듯이 이 맹인은 이미 이 예수를 자신을 치유해 준 이 구원자를 믿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실로암에 내려와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누구인지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알려주시기만 한다면은 제가 믿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그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맹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맹인의 행적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모습을 보면은 비교되는 인물들이 생각난다는 겁니다. 누구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기적을 체험했죠? 하나님의 기적으로 출애굽이라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목격하게 됩니다.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죠?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굶어 죽지는 않았을 텐데. 차라리 애굽에서 남았더라면은 굶어 죽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게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들 하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외면적인 기적만을 체험했던 그들이라면은, 외면적인 기적만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나온 맹인의 이야기는 이 모습과 다릅니다. 이 겉만 번지르르한 이 기적, 그것과 다릅니다. 오늘 나온 맹인의 기적은 그가 보여준 모습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가 경험한 것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답답해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자꾸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멍청하지 않는 한 출교 당하기 전에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향하여 무엇을 듣고 싶은지 눈치채지 않았겠습니까? 자꾸 묻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눈치채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듣고자 하는구나. 내 입에서 무엇을 듣고자 하는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이 맹인은 알았다는 겁니다.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진짜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꺼냈더니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했더니 결코 뒤돌아보지 않는 그 담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잘 몰라도 이 사람이 나를 고쳐서 왜 더 곤란하게 만드는 거지? 왜 나를 더 어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거지? 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요? 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바리새인을 추궁하고 몰아세우며 결국 출교까지 당한 그가, 아니 이 사람 보기만 해봐, 내가 당장 가서 따질 거야. 왜 나의 눈을 고쳐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찾고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그가 누구십니까? 찾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맹인이 경험한 것은 단순히 눈을 뜨게 되는 기적, 이것만 체험했던 걸까요? 눈을 뜨는 기적만 체험했더니 이렇게 180도 달라졌던 걸까요? 아닙니다. 이 맹인이 얻었던 것은 눈을 뜨게 한 기적을 넘어서 이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바로 생명을 얻게 되는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 맹인이 얻게 된 것은 단순히 눈을 뜨게 된 기적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된, 참된 생명을 얻게 된 기적을 체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영적인 심장이 두근두근하며 살아 숨쉬게 되는 위대하고도 그 어떠한 기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맹인이 내려갔던 실로암의 뜻이 무엇이죠?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우리 또한 오늘 맹인과 같이 생명을 맛볼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요? 맹인이 아니고서는 실로암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삶에서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생각하기도 싫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의 생명을, 그분의 생명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맹인은 출교를 당하여도, 부모에게 버림을 당하여도 그분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이 생명을 충만히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그 생명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맹인이 어떻게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예수님이 침을 섞은 진흙을 눈에 바르셨고 강에 가서 눈을 씻으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뜨게 되죠. 저는 이것을 영의 눈이 뜨였다는 중첩적인 의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맹인은 순종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행동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앞에서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인이기시는 그 상황을 맹인이 몰랐겠습니까? 그래도 맹인으로 산 지가 몇 년, 몇십 년일 텐데 바로 앞에서 침을 뱉고 진흙을 짓이기시는 그 모습을 맹인이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다 알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잠깐.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지금 제가 맹인이라고 무시하는 건가요?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지금 그 더러운 걸 제 눈에 바르겠다고요? 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실로암으로 가라고 합니다. 실로암 어디죠? 강입니다. 강가입니다. 강가에서 눈을 씻으라는 명령 또한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맹인이 강가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사실인지 아십니까? 맹인은 화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맹인이 강가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 줄 알고도 그것을 저보고 하라는 겁니까?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항의를 하며 충분히 반박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맹인은 순종했습니다. 그 후에 맹인은 눈을 뜨게 됐고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만 당한다고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세로 임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생명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의 순종으로 인해서 생명으로 전환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은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고, 생명을 맛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달리 말하면은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은 이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겁니다. 내게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겁니다. 빛나는 생명을 고난으로 포장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준비한 채 기다리고 계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만 당하고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있다면은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은 단순한 기적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함, 정말 이 세상의 생명과는 비교가 안 될 정말 하늘의 생명을 맛보기 위함이라면은 그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지나온 어려움과 아픔들에 대해서 조금은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저의 청소년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당했던 그 어려움들, 그 아팠던 일들, 그거 아픔으로 끝내지 않을 거야. 그거 아픔으로 끝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생명을 찾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어려움이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탓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결코 탓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신 신호탄을 바라보십시오. 그 고난은 생명의 연결고리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난들을 생명을 맛볼 수 있는 통로로, 또한 그 생명을 맛봐서 생명을 전파할 수 있는 은혜로 승화시킬 수 있는 강하고 지혜로운 그러한 우리 한가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